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58절까지 굉장히 절수가 좀 긴데요. 그러나 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오늘 우리 다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제목을 붙여본다면 부활장이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수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2장, 13장, 14장은 3개의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주어지고 그 은사가 참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교회를 성장하는 그런 귀한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치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만큼 은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를 갖다 발생하므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사가 주시는 그 목적은 뭡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개인에게 은사를 받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그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는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은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하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부활은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부활을 갖다가 만약에 부인한다고 하면은 오늘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을 그런 거 절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부인을 믿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헛것이 되며 구원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58절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게 증거하고 또 설득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시고 이런데 안 믿을래?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기독론에는 7가지의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부인한다면은 사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 구원하고도 굉장히 연관된 중요한 교리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성을 우리가 첫 번째로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셨다.
근데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갖다 부인하는 그러한 교리와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날 많은 시간이 지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아, 그래. 그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 사회를 갖다가 개혁하는데 참여하면은 그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굉장히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인 되심을 갖다 부인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그것을 갖다 온전히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성자, 성령 또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이것도 지금 2000년 가까운 이 시대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변론과 많은 그런 도전을 사단이 계속 우리 이 동정녀가 어떻게 이제 아기를 낳느냐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 기독론에서의 7가지 이 중요 교리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지 않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아직도 그는 뭡니까? 아담의 후예로 온 것이고 결국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본인 죄로 죽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아주 굉장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5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다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구원론. 네, 그렇죠? 기독론의 한 단계고요. 또 6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영으로 휙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만일 부활체로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손도 만져보게 하시고 창도 넣어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도 쉬고 음식도 드시고 다 숨도 내쉬고 모든 게 왜 그런 것을 왜 기록하고 계시냐? 바로 그분이 온전한 육체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체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의 7가지 이 중요한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기둥입니다. 못 하나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거나 좀 그것을 좀 약하게 그렇지 않아도 뭐 좀 그 정도는 빼놔도 돼, 이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부인한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듣고 배우고 믿었던 그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누군가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당신 봤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았냐? 그래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부활을 믿지 못,
없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럽 교회, 영국 교회 교인들한테 설문조사하니까 한 50%가 부활을 못 믿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래도 훨씬 높습니다. 80% 이상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영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뭐 지금도 그런데 뭐 이 당시에도 부활을 갖다 부인하는 일이 고린도 교인 중에 발생합니다. 그 어디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였다고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갖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는데 누군가 와갖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넣어주니까 거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도전이고 사단이 사람들의 이성을 갖다가 마비시켜서 믿지 못하게 하는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갖다 너에게 알게 한다라고 다시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또는 뭐 가스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복음이라 하면은 어디를 찾아봐야죠? 복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그런 성경이 있죠. 복음 하면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워낙 장절이 길어서 다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면 복음이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또 죽은 자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의 그러한 그 주제를 다룬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확대돼서 얘기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5절까지 가는 거죠. 어떤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자에게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끔 하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도 다 그것이 복음에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끝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서. 근데 예수님을 전해서 그냥 예수 믿고 받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어떻게 하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기까지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 또 뭐 우리가 선교, 전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되는 것이죠. 예수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래서 구세주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파하고 순종케 하는 것까지 역동적인 의미에서 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어떠한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가 딱 표현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게 좋은 뉴스가 돼서 그것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게끔까지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바로 전도와 선교가 우리에게 또 사명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다시 우리 2절로 고린도전서 5장 1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7가지 교리를 갖다가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부활, 바로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 7가지 중에 하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독론을 갖다 깨부시려고 사단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우리 24장 23절에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그때에 너희에게 와서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하여튼 뭐 그냥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치 그리스도가 다 온 세상에 마치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나타날 텐데, 그런데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믿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종교다원주의가요 1900년도 들어서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 뭐 WCC라고 해가지고 뭐 구원은 어느 종교든지 다 있는데 산을 올라가는 것은 다 길이 달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저렇게 예수를 믿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부타를 믿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알라를 믿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마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에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야, 이게 뭐 지금요 이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특별히 요즘에는요, 하여튼 믿는 자들만 탁깃해서, 전에는 이 뭐 모슬렘이나 뭐 또는 뭐 불교나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였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일을 뭐 믿는 거지, 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공격해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만을 탁해서 잡아가지고 그냥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죠. 어디가 그렇습니까? 뭐 가장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뭡니까? 통일교가 그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뭐죠? 요즘에 신천지. 신천지가 교회, 또 그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구원파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깨트리고, 그래서 교회 떠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하여튼 교인들에게 와갖고 먼저 그들은 다른 안 믿는 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가가지고 막 구원에 대해서 막 그냥 자기네들의 그 사상을 다 불어넣어가지고 다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신천지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주 타겟으로 잡고 하지, 안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여기에 보면요, 정말 우리 신천지에서 참 이게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갖는 믿음에서 미혹해갖고 떨어지게 하는 그런 도전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23절 24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때가 가까이 와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죠.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합니다. 변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말씀들,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경대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갖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의 사건입니다. 이삭이 하나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예표죠. 그가 죽었죠. 이미 죽은 바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하나의 예표이고요. 두 번째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베드로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부활, 이제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런 부활 사건을 시편 16편 8절에서 8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그걸 우리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인용하셨던 사건이 뭡니까? 요나의 사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 이 사건,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바로 이것 위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5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변증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들이 안 믿느냐? 어떻게 안 믿느냐?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지금 뭡니까?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여기 제자들 또는 심지어는 우리 야고보와 그 다음에 여기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자에게 바로 바울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여주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보셨고 게바에게 또 12 제자에게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지금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있었습니까? 주후 30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후 5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나타나고 나서 25년이 지난 이 시점이니까 당시 500명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는 거죠. 그 중에 물론 자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500명의 성도들이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증거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그분들을 갖다가 모셔와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 600명의 큰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직접 보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성천 자리에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는 안 믿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정말 다 순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은 아니지 하고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 본인까지도 결국은 순교하심으로써 끝까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직접 보았으니까. 본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벌써 25년 지나서 첫 번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아직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것을 믿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직접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보았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또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일이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제는 그분들을 데려올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울 사도의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이걸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예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게 어떻게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역사 이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들은 바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참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혜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정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믿어집니까? 근데 그게 믿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기도 7가지, 이 7가지가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 중에 하나라도 의심해 가는 거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게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사람의 지혜로 믿을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나실 수 있느냐? 우리가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참 주일을 갖다가 주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셨죠. 참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기에 10절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도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 한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말 제 경험으로도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교회를 갔다가 안 다니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또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 그러니 이게 가갖고 앉아있으면 머리 아프죠. 들려오는 얘기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갔다가 또 나가자니 또 가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우리 예수님 믿고 참 선한 일 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일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건 귀에 쏙쏙 잘 들어오죠. 그래야지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런 우리가 도덕을 얘기하고 이 사회에서의 그런 우리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참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또 안 나가게 되고, 또 안 나가면은 또 안 나가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또 나가고. 정말 제가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정말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팍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 이게 천국이구나. 그냥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안전하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주신 은혜로 헛되이지 아니하며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한 것도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제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런 얘기죠. 내가 전파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열심히 전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전하는 겁니다. 이방의 땅끝까지 이뤄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혼 구원하시는, 또 여러분 주위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끌어가는 이 일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복음 사역 잘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삶들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더 이어서 우리 같이 나눠야 할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참 이 부활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주일날 모일 때까지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유형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부위들이 있고 연약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불루불루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 지켜주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